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의미와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그들로 자신이 떠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속죄의 의미와 섬김의 모범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교훈을 주셨으며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열심히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임의로 조종하고 있고 모든 범죄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룟 유다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신뢰만 밝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위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훔치다란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 결국 초반에 끊어내지 못하면 사단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임의로 조정하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를 철저히 끊어내므로 사단의 도구가 아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도 변함없는 그분의 초월적인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이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 논리를 철저히 깨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듯 주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한 자들에게까지 주님은 그 초월적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 야욕에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분분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누군가 행할지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정작 제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투기까지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해 주신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세상 야욕에 사로잡혀 있던 대상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옆에 지체들을, 다른 영혼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대로 내 주변에 만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